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또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가. 우리 사람들의 내면에는 두 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은 우리 안에 먼저 형성되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욕망이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거주하는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것으로서 육체의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시고, 또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소욕, 즉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것은 서로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의 욕구, 소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소욕과 관련해서 갈라디아 5장 19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그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현저하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명백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 그리고 당짓는 것, 분리시키는 것,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즉 육체의 소욕에 빠져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 5장 2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으로 행하는 자들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관련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다른 번역에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내 육신의 본능대로,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갈 경우에 그것이 그 시점에서는 달콤하고 기쁘고 즐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 법에 절대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는 육신의 본능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즐길 것인가? 육체의 쾌락과 본능대로 살아가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여기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본능의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만약에 육체의 본능의 소리를 듣고 육체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특별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욕구대로, 성령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복이 없는 자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 3절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한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그날 우리는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들, 한결같이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이룬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시작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했다고 누가복음 3장 2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의 음성이 나기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공생애가 출발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 개인적인 경우를 말씀드리죠. 가인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 아니죠.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자 가인의 얼굴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창세기 4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고개를 숙이며 눈을 내리깔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반항적으로 나타난 행동을 성경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욕구로 가득 찼는지, 그의 마음을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약된 육체의 본능, 욕구지요, 분노의 마음, 그리고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반항, 이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제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 앞에 엎드려서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가인의 마음을 덮치러 가는 그 순간, 절제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으니까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경고하신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제 소원이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지금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의 경향, 육체의 분노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육체의 본능을 제압하고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으로 자기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은 깊은 들음으로 듣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순종할 줄 몰랐어요. 결국은 자기 분노의 욕심대로 그 육체의 본능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도
육체의 본능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우리가 억제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제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가인이 행한 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함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킬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죄악으로부터,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는 한 가정의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비극적인 가정, 엘리 제사장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의 가정이라면은, 가장 큰 비극을 당한 가정이라 한다면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영적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홀로 지성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가진 인물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자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극악하고 패역하며 그리고 무가치한 자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량자라는 뜻을 그 단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죠.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한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인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50편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제사가 중요합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제사인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예배를 무시했어요. 두 번째, 그들의 죄악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물을 강탈하고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훼손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사,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늑탈한 그런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또 이들의 죄악은 세 번째로 순결을 유지하지 못했죠.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성막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거룩해야 될 그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동침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은 이 전투를 아벡 전투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4,000명이 죽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전투를 시작하는데 법궤를 갖고 왔지만은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이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방 백성들에게 뺏긴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음을 당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넘어져서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사무엘상 4장 12절과 18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에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산고가 얼마나 심한지 이 아이를 낳고 며느리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가봇. 이 이가봇이란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비극 가운데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이 며느리가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얘기하고 죽은 거예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죠. 탐욕에 젖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죠. 거룩하고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순결을 유지 못하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더러워진 이런 시대.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는 가정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참으로 비극적인 가정이죠. 하나님의 종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참하게 멸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이 어디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절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왜 눈이 어둡습니까? 문자적으로 눈이지만은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안목이 껌껌해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자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자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대로 내가 거짓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 민족적으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바로 가기 전에 마지막 광야 진친 장소가 모압 평지 시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간음 사건이 벌어져. 이 시딤은 바알을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웠죠. 또 문화적으로 상당히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장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속에서 살다 보면 사람이 육체적인 본능이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이 모압 여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음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 청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갔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절을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진친 장소예요. 광야 40년을 마치고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사단마귀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본능을 충동질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연단과 그리고 훈련된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쓰러진 거예요. 육체의 본능대로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남녀 간의 간음도 간음죄죠.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 4장 4절 말씀 보면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만이 내 육체의 본능,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무너진 이유도, 한 개인이 살인자가 되는 것도, 한 민족이 마지막 결정적인 천국 들어가는 그 마지막 결정적인 장소에서 수많은 인명이 죽은 이유도 결국은 육체의 본능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 쓰러지고 망하고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사건들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굶주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누가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영혼을 진동하고 관통하고 지나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의 세계를 찾기 위해서 그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갔죠. 그런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같이 임한 것입니다. 순간 호흡이 멎고 심장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말씀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요한의 세계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위하여 존재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외친 메시지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과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에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요한복음 1장 22절과 23절이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그는 외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울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내 마음에, 내 심중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 육체의 욕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만난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의 말씀의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정과 욕심, 즉 육체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참 이 요셉은 17살의 청년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도 그는 13년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감옥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그의 일생은 참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죠. 지나간 모든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 국무총리인 요셉이 다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사건을 해결한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유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재하였을 때 과거에 나의 모든 삶의 조각난 파편 같은 그런 조각조각들이 하나로 엮어지게 되면서 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믿음 없는 삶이 파편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꿰뚫고 지나가게 되면은 내 인생 그 어떠한 것도 실패도 좌절도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의 소명을,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빛이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사 이 험한 세상에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육체의 본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관계로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남은 생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다해 일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선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